예수님이 공간복음에 의하면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행하면서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근거한 생각인데,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장로님 읽으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근처에 한 10km쯤 떨어진 곳에 베다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근처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길을 멈추시더니 가서 나귀 새끼 하나를 끌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행렬을 준비하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이 물어보거든 주님께서 쓰신다 하라.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풀어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올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에 함께 있던 이들이 종려가지, 또 길가에 있던 나뭇가지를 끊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를 외치고 다윗의 자손의 나라여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활짝 열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의 말씀을 펼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행할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말하는 날에 우리의 경쟁 상대는 사실은 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 소리치게 하실 것이다. 돌들이 소리치는 일들이 무엇이었을까? 군중들이 소리쳤던 내용과 똑같을 수 있죠.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말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저스라고 말하는 예수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와 어원이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예수, 여호수아, 호산나 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이 더 외치기를 우리의 조상 다윗의 왕국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하는 어떤 자신들의 어떤 회복, 왕국의 회복, 부와 번영을 가져오는 어떤 회복의 어떤 시작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군중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지 또 무슨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신을 환영하고 환호하는 그 군중의 소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용납하신다는 겁니다. 군중들의 소리를 잠잠케 하고 그들이 소리치는 구호가 틀렸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종료주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표현할 때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 의미가 우리들의 상황과 또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을 당신의 권위 앞에 내려놓사오니 마음껏 쓰십시오 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런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왕이라 부르는구나, 그 왕이라고 부르는 그 부름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의 핵심입니다. 결국 그러니 우리가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고백하는 신앙을 뭐라고 생각할까? 이 고백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라는 고민은 두 번째의 문제이고, 내 입에서 지금 당장 예수는 왕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하고 호산나를 외치며 당신 자신들에게 번영과 부와 명예와 다시 힘을 가져올 거라고 기대하는 그 군중들의 목소리와 달리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잠잠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군중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더 드라마틱하게 말하기 위해서 공간복음의 저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한 번만 이야기함으로 오늘 읽은 본문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것을 좀 더 드라마틱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동쪽에서, 예루살렘 동쪽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일반 평민들인 거죠. 도시 사람들이 아니라 촌 사람들, 삶이 부유하고 안정된 사람이 아니라 궁핍하고 곤고한 사람들, 권위나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농민들, 노동자들, 핍박받는 사람들, 납세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소리 속에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있다면, 서쪽에는 이 순간에 빌라도가 6월절이 시작되어지는 유대인들의 절기에 예루살렘에 소요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이렇게 군사, 계엄령을 선포하는 계엄군 사령관처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에 자기가 머물러 있었던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 군사들을 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에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면, 이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들어온 후에 헤롯 대왕이 지어놨던 헤롯의 궁전에 자기 거처를 삼고 처소를 삼아서 그곳에 들어가서 쉬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종료주일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느냐, 특별히 로마라고 말하는 당시대의 최고의 권력이 들어오는,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과 예수라고 말하는 세력이, 권력이, 파워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습을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를 100일로 잡는다고 할 때에 전쟁이 없었던 날이 며칠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 3일 정도 있는데, 그 3일이 로마 시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가 이야기하는, 로마 제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최고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나의 군사력 앞에 내 황제의 권력 앞에 순종하면 질서와 번영과 안정이 주어질 거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해냈던 제국이 로마 제국인데, 이 로마 제국이 자신들의 권위 앞에 굴복함으로 질서와 번영과 권력과 부귀를 누리길 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자신들의 군사력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빌라도가 맨 앞에 행진을 하고 있을 때에 그가 타고 있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war horse라고 말하는, 전쟁에 나갈 때 장군과 전사들이 타는 말. 이쪽에 스스로를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멈추지 않고 들어오고 있는 예수라는 인물이 타고 있는 동물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린 나귀 새끼. 이 둘 속에서 분명하게 대조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력과 힘과 또 무력과 이런 것에 대한 논리라고 말한다면, 여기서는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용서와 용납과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그림을 비교해 보실 때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빌라도와 로마 제국이 더 힘이 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지만 그 예수는 누구라고요? 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느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역사 속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을 성취해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이미지 속에서 예수가 희생자,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외로웠던 사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대적하는 그 힘에 굴복해서 고난을 받아야 하고 끌려가야 하고 매를 맞아야 하고 결국에는 죽음을 당했던 약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우리도 모르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속에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피해자이며 약자여서 예수 또한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는 왕이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를 보내어 상황들을 정리할 수 있는 권세와 권력과 권위가 나에게 있는데 안 쓰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다. 디즈니에서 자꾸 만들어내는 영화의 사랑 스토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신데렐라라든지. 왜 신데렐라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가 자꾸 리메이크가 될까요? 애니메이션으로, 실사판으로 약간 이렇게 베리에이션이라고 그래서 약간 변주를 해서 약간 현대의 신데렐라 이야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어지는 실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중에도 아실 겁니다. 심슨 부인. 혹시 아시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에드워드 6세라고 말하는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의 큰아버지. 이 큰아버지가 어느 날 눈이 맞았는데 이 사랑에 빠진 이 여인이 미국 사람인데 2번 결혼에 실패한 이혼녀. 심슨 부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심슨이라는 성이 자신의 2번째 결혼한 남편의 성. 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국회에서 이 국왕의 결혼을 승인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에드워드 6세가 호련히 왕위를 내려놓고 심슨 부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왕위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생이었던 동생이 조지 6세라고 그래서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빠인 거죠. 그리고 이 에드워드 6세는 자기 왕위를 내려놓고 윈저공이라는 그냥 일반 왕궁 안에서는 왕실에서는 여전히 있지만 권력이 없는 그냥 기사 정도의 윈저공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내려와서 심슨 부인과 결혼을 하는데 그날 하객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그래도 한때 대영 제국의 그 왕이 결혼을 하는데 하객이 16명.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말에 당황스러워하는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러브 스토리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뭐가 되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궁전, 왕비, 왕세자비 이렇게 내 신분을 높여줘야 되는데 이분이 우리 계획과 달리 내가 너처럼 평민이 될게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그 왕이십니다 다 이렇게 내려가는 그 뒤에 오는 메아리가 슬프고 사라져 버리는 이유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말하면 내가 그 왕 옆에 설 수 있는 권위자, 세력가, 권력가로 옆에 서야 되는데 이분이 그래 내가 네 친구 될게 이렇게 와버린다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왕, 당황스러운 왕, 오히려 자기를 버려버리고 비워버리고 가난하게 돼서 찢어지게 가난한 내 옆에 서버리는 분. 그게 당황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게 복음의 핵심인 거죠. 심슨 부인과 윈저 공이 그들 평생을 사랑스럽게 사랑 속에서 재미나게 많은 일화와 웃음 속에 생애를 마친 것처럼 그분이 우리와 누리고 싶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시를 궁극에 내가 너의 왕이라고 말하는 그 모습은 다시 회복되어지는 궁극의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너와 내가 먼저 교감해야 되는 교감이 있는데 그 교감은 네가 나처럼 권력자나 능력자로 서서 교감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너처럼 돼서 가난한 자로 내일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상황 속에서 밥과 김치 하나의 밥을 나누는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공유하게 되는 게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교감과 유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왕대심에 맞게 너희의 신분이 올라가는 것 아무런 문제도 아닐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나만으로 만족하고 있으니
너의 신분의 변화와 상관없이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할 것이며 나는 너로 만족하고 있으니 내 신분이 회복되어지던 내가 왕권과 권력으로 드러내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키가 무엇에 있는지, 이게 종료주일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종료주일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기를 우리는 길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 같지만 사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행진을 지켜보면서 동쪽과 서쪽을 두리번거리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 세상에 약속하고 있는 것과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발견하는 것들 사이에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과 내가 만지고 느끼는 세상과 만질 수 없는 세상과 지금 당장 내 손에 무엇을 주어주는 세상과 영원하지만 아직은 아니야라고 말하는 세상 사이에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을 두리번거리고 있어서 내 입으로 어느 한쪽에도 포함되어지지 않는, 이쪽을 바라보면 이쪽 세상이 더 좋아서 이쪽 세상을 더 동경하게 되고 여기로부터 멀어지는으로 말미암아 소외되어지고 낙오자가 될 것 같고 잊혀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이쪽 손을 잡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주지 못하는 공허함과 채우지 못하는 어떤 마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먼저 나로 하여금 보게 해버린 이쪽의 세상 때문에 그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는 내일을 꿈꿀 수 없고 오늘 평안히 잘 수 없고 내 자신을 사랑하거나 용납할 수 없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의 손을 잡고 한시도 있을 수 없어서 이쪽 세상을 바라보는, 양쪽의 손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양쪽의 손을 쥐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너 내가 누구인지 알지? 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너도 모르게 어느 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지. 이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지. 결국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영역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했을 때 이 들음이 준비하고 있는, 가정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들었다라는 말은 깨달았다라는 말 전에 하나 더 하는 말이 있는데, 내 말 들었어? 여러분이 자녀들 때 말할 때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왜 내 말대로 안 했어? 내 말 들었어? 알아들었어? 이렇게 말할 때 내가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 그 아이가 내 마음을 다 알기를 원하는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토시도 꺼내지 않고 다 다시 쓸 만큼 기억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내 말 알아들었어? 라고 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말 알아들었지? 무슨 뜻이죠? 내 말대로 해야 돼? 이건 거죠.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 들음이라고 말하는 것, 믿음이라고 말할 때 이 요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양손에 서로 다른 세상, 서로 다른 권력, 서로 다른 두 존재를 손을 잡고 두 쪽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데, 이 들음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과 이 들려지는 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소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양쪽 다 어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소리가 더 커? 어느 소리를 따라갈 건데 라는 겁니다. 어느 소리를 따라서 살아갈 건데. 행동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소개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까? 오해 때문이 아니라 왕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내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우리 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시는 왕으로 오신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 삶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분 앞에.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는 왕이셔서 내 삶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이 순종이라고 말하는 행위의 문제, 행동의 문제, 액션과 결단의 문제가 파도처럼 내 앞에 서서 나를 밀어내는 거죠. 삼켜버릴 것처럼 밀려오고 있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고백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로마 제국도 보고 하나님의 나라도 보고 예수도 보고 빌라도도 보고 그 사이에서 침묵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보이스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예루살렘에 침묵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내일을 위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되어지는 그 순간에 배교의 목소리처럼 외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딜레마. 오늘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도전하는 오늘의 도전은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은 여러분의 신분을 상승시켜서 자신과 동일한 왕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기 전에 자신이 그 권위를 버리고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옆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긍정하고 계시면 예수님 또한 긍정되어지실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짐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 무게에 허덕이고 계시면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 자신을 갖고 싶어 하시니까. 이 파라독스의 왕되심이 우리의 고백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알게 될 때에 그분이 우리를 높이시는 날이 있을 텐데 성경의 약속이죠. 세상을 심판하는 그 권자에 당신이 앉으시고 우리를 그 옆에 앉혀서 영원하게 그 권위와 권력과 권세에 참여하게 하실 텐데 우리가 그것에 유혹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예수에 이미 만족하고 있으니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게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이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